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둑 대국이 다 끝난 뒤에 처음부터 두었던 돌들을 하나하나 다시 놓아보는 것을 이제 복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기라는 것은 왜 하는 것일까요? 어느 지점에서 어떤 돌을 잘못 두었는지, 그리고 아니면 어떤 수가 승부를 갈랐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더 나은 수를,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시간이 바로 복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기를 할 때 이 승자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복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국에서 패한 사람들은 이 복기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한 수 한 수 다시 놓을 때마다 여기서 이 수를 두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신이 한 실수를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복기가 없이는 바둑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둑 기사들은 그 괴로운 과정을 참아가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실수를 찾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이성 전투를 함께 복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접 치른, 그래서 우리가 패배한 전투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아이성 전투의 복기를 통해서 신앙과 삶의 수많은 전투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깃발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 불만,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10여일이면 이룰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나 광야를 돌면서 그 도는 끝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 곁에서 보고 배우고 깨달았던 이 리더로서 잘 성장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그 시작점인 요단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무너뜨리기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이 여리고 성도 기적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수월하게 이루어져 가며 됐구나, 이제 다 왔구나,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채워져 가던 그때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 정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 작은 성, 아이성, 그래서 기세를 몰아서 가볍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아이성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허무하게 패하고 만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둑에서 어느 수에서 실수했는지 복기하듯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하나하나 복기해 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범하였으니.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성이 여리고에 비해서 더 크고 높기 때문에, 튼튼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했던 것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부터 패배의 원인을 인간의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선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바쳐라. 바쳐야 될 모든 물건 중에 어느 것이든 취하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별하여서 금과 은과 동은 여호와의 창고에 두고 나머지는 다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리품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들을 몰래 빼돌려서 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어기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간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금과 은과 외투를 몰래 빼돌려서 숨겨 놓았던 것일까? 눈앞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고가의 물건들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막 욕심의 마음이 생겨서 그것들을 몰래 숨긴 것일까요? 그저 욕심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을까? 하지만 이 행동을 욕심으로만 설명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자신의 물건으로 취한 이 행동은 물질의 욕심에서 나왔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전부 불살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첫 전투는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의 모든 것, 마치 번제로 드리는 첫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명령에 따라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첫 제물로 온전히 바쳐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죄인이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여리고의 승리에 자신의 공로를 끼워 넣는 행위였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만 하신 거 아니지, 나도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 정도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바둑의 복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말과 생각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에서, 물질의 문제에서, 가정의 문제에서, 자녀와 부모의 문제에서, 학업과 직장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공로 앞에 슬쩍 나의 공로를 끼워 넣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랬던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제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36명이나 죽고 맙니다. 3,000명이 갔는데 이 36명쯤 죽었다, 뭐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승리 앞에 지금 36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잘나서,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앞에 나의 잘남, 나의 행동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으니 작은 아이성쯤이야 한번 질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여리고도 넘어야 하지만 이 작은 아이성을 거쳐야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 나의 작은 죄악들 쉽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들이 커지면서 그것들에 넘어지면서 많이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망령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망령된 일, 이 단어는 원래 간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 이 탐심을 더 사랑한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간은 이 죄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근데 아간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들 모두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어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우리가 복귀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자만심입니다. 앞선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이 성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이번 아이성에서도 동일하게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분위기가 이전의 정탐과는 사뭇 달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들을 치게 하소서, 모두를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라고 말한 정탐꾼들의 정탐의 보고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자신감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신감과 자만심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하나님 뒤에 서 있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따르는 자들이 갖는 것이 바로 이 자신감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큰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자신감이었죠. 하지만 자만심은 다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며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자만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나도 그 정도 힘은 있어. 그동안의 힘이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라는 엄청난 큰 성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이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축구 경기를 보면 약팀과 강팀의 경기에서 약팀이 먼저 골을 넣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켜보는 감독은 다릅니다. 선수들은 골을 넣고 막 흥분하는데 감독은 그러지 마라, 진정해라 라고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외칩니다. 어떤 감독은 막 골을 넣어서 기뻐하는 선수들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흥분하면 안 되니까. 흥분하면 자신도 모르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감독들은 흥분하지 못하도록 진정해라, 흥분하지 마라 외치는 것입니다. 1998년에 프랑스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상대한 팀이 이제 멕시코였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피파 랭킹은 20위였고 멕시코는 4위였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축구를 잘하는 나라와 이제 붙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당연히 대한민국이 멕시코에게 대패할 것이다, 큰 점수 차로 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경기 시작하고 나서 27분 만에 하석주 선수가 프리킥을 통해서 첫 골을 넣습니다. 이 골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가서 처음으로 경험한 선제골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막 아파트에서 위아래로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 아니었습니다. 월드컵에 나가서 한 번도 승리해 본 적 없는 우리나라가, 그것도 피파 랭킹 4위의 나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으니까 모두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나라의 선제골을 넣은 하석주 선수가 골을 넣고 2분 만에 퇴장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계 랭킹 4위의 멕시코와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팀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흥분한 나머지 상대 선수를 뒤에서 백태클을 해서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내리 33실점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3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우리나라의 월드컵 첫 승은 날아갔고, 감독이 경기 중간에, 대회 중간에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무언가 잘 될 때, 좋은 결과들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신기한 건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때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신앙에서 방심하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뭘 해도 잘 될 때, 좋은 결과가 눈앞에 보일 때 오히려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순간 기도가 더 소홀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무언가 문제 해결이 쉬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때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거라 생각한 일들이 너무 쉽게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아,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주님 뒤를 따르며 순종하는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고 딱 2-3천 명만 뽑아서 가면 됩니다. 아이성 거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소수라고 보고했던 아이성에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여호수아 8장을 가보면 최소 12,000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에 흥분한 나머지 정탐도 잘못했을 뿐더러 보고와 그에 따른 판단도 다 자만심으로 제대로 된 선택과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패배는 전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만심은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복귀하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지점은, 마지막 지점은 바로 리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곳 가나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이 여호수아의 역할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던 때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탐꾼과는 다른 하나님을 우선에 둔 그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리더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차근차근 백성들을 이끌며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의 승리도 감사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방심한 모습의 여호수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방심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아이성 패배 이후에 정신을 차린 여호수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던 여호수아인데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이후에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회복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패배 이후에 다시 시작된 아이성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가장 앞장서서 군사들을 지휘하고 통솔했습니다. 그러나 이 첫 전투에서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 어떤 조치도 없이 전투의 군사들만 보냄으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만심은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판단력까지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아진 상태가 바로 여호수아의 문제였습니다. 자만심은 이렇게 어떠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것을 보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전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야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사실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묻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으면 분명한 것은 2026년 우리 교회 표처럼 꼭 길을 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처럼 하나님은 넘어진 아이성의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앞서서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들이 나올 때, 그때 더 하나님의 손을 강력하게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복귀하면서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세 가지 중요한 지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지만 아간은 그곳에 자신의 공로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들을 취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간의 이런 범죄는 혼자만의 징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고 자신감이 아닌 자만심에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최소 12,000명의 아이성을 2-3,000명이면 좋게 이긴다는 정탐의 보고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그 여리고와는 비교될 정도로 36명이나 죽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마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바르지 못한 판단과 선택으로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신의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삶에 크고 작게 일어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아무리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도 작은 성 아이성, 작은 이 아이성을 넘어가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회개하지 않은 작은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있는 이 아이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았던 결정들, 작다고 여겨서 넘겨버렸던 죄들, 잘 되고 있을 때 놓쳐버렸던 그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드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꽉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